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여 온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소원교회 목사님 부부를 이곳 대전에 보내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종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피곤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부어주신 사랑과 간증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차세대 비전을 가진 목회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천 소원교회 목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목사님 혼자 이렇게 초청되어 오시는데 오늘 귀하게 참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권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강의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사모님은 또 심리학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또 유튜브 강사도 하시고 아무튼 두 분이 오늘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런 마음을 활짝 열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또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특성 좀 하라고 그러니까 좀 그 쑥스러워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몰래 유튜브에 찬양한 거를 살짝 편집해 가지고 사모님 유튜브 하는 거 한 3, 4분짜리 요약해서 이렇게 소개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그거 잠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모님이 먼저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잠깐 보여주시죠. 사람들은 내게 복종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순종을 원하시고 나는 늘 주목받길 원했지만 주는 영광을 보이시길 원하노라. 주님이 주신 소원을 위한 주님이 주신 교회로 나를 보내신 현장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신 말씀을 들고 세상에서 더 크신 말씀을 깨달아 주가 나로 세상을 살리는 참된 나의 인생을 시작하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요. 오늘은 우리 형제님들이 어떤 여성을 만나시면 좋을지, 그리고 또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여성으로 살아가시면 좋을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이상형을 보면 뭔가 참하고 순종적인 스타일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참하고 고분고분한 느낌 있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저는 형제님들께 어떤 스타일을 추천을 해드리냐면 용기 있고 독립적인 스타일의 여성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도 그런 여성이 되시면 좋겠어요. 근데 뭔가 용기 있고 독립적인 여성이라고 하니까 약간 드셀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여성상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사실 성경적인 여성은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단 있고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민스플릿 채널 김민철 목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죠. 되게 바빴어요. 저희 이제 쇼츠로 1일 1영상을 이제 100일 동안 하는 챌린지를 진행을 해서 이제 촬영이 다 끝났고
아직 뭐 다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상태죠. 그럼 뭐 교회 이전이랑 뭐 이사랑 해가지고 너무 바쁘고 정신없네. 아무래도 저에겐 교회가 먼저니까요. 뭐든지 맞아요. 교회가 먼저니까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겨서 오늘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주제의 질문들이 되게 많이 와요. 교회에서 왜 나쁜 사람을 높은 위치에 세우냐라는 질문. 네, 그쵸.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찬양팀 리더라던가 아니면 네, 장로님이라던가 이런 높은 위치를 목사님도 네, 목사님도 그럴 수 그럴 수 있죠. 뭐 있어요. 여러 가지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찬양팀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긴 해요. 제일 좀 앞에 있고 제일 멋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목사의 시각에서 또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전 이제 작곡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본 입장에서 이제 좀 많은 것들을 포괄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한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짧은 시간 동안 나누기에는 또 굉장히 또 복잡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의 인생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연애와 결혼에 대한 얘기도 같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지금 7년차 개척교회 사모입니다. 성도님들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이끄시지는 않으세요. 저는 제가 개척교회 사모가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이 심리학을 공부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이 심리학을 복음과 접목해서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저의 어떤 원대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심리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저희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등록금 전액 면제를 받는 장학금을 받고 이제 성신여대 심리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졸업도 마치고 또 이제 대학원도 들어가게 돼요. 자, 대학원에 들어가서도 제가 하고 싶었던 심리학을 계속 공부를 했어요. 심리학 중에서도 측정 심리학이라고 그 당시에 되게 블루오션인 우리나라에서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분야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석사 졸업까지는 제 인생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목표는 박사 과정에 들어가는 거였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석사까지는 그래도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생활비랑 학비랑 다 충당을 할 수가 있었는데 박사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취직을 먼저 하자. 취직을 해서 돈도 좀 벌고 경력도 좀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박사를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감사하게도 취직도 잘했어요. 서울시 산하의 연구원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됐거든요. 여기까지도 참 제 생각대로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때 제 남자친구였을 텐데 저희가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시점에 갑자기?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를 얼마나 하고 싶어 했는지 알지 않냐. 근데 개척교회 사모가 되면 굶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이거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는 호사를 누리겠냐.
제가 극구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말고 나중에 하자. 내가 박사 마치고 나중에 돈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잘 벌게 되면 그때 하자. 지금 말고. 제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합리적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저희 목사님은 계속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니까 해야 된다고 하고, 저는 계속 우리가 모아둔 돈도 없고 나 취직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계속 그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PPT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제가 몸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날씨가 따뜻한데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너무 춥고요. 너무 어지럽고 피곤하고 그리고 살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막 밥을 제가 그때 너무 배가 고파서 2공기씩 먹는데도 살이 계속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이유도 모르고 아프다가 알게 됐어요. 제가 폐결핵에 걸렸더라고요. 요즘도 폐결핵이 있냐 그러실 수 있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이 폐결핵이 심하게 아픈 경우도 있는데 좀 괜찮은 경우도 있대요. 근데 저는 심하게 아픈 경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조금 약한 체질이어가지고 지금도 생긴 거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약간 허약하게 생겼죠. 이렇게 마른 편에 길쭉하고 제가 너무 아팠어요. 머리도 아프고 막 갈비뼈도 아프고 막 신경 통증에다가 그리고 면역 체계가 다 망가져가지고 이 배뇨 기관이 감염이 됐는데 낫질 않더라고요. 그때 정말 심할 때는 1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는데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화장실 오래 참아 보신 적 있으시죠? 되게 괴롭잖아요. 그게 하루 종일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시원한 게 아니라 아파요. 막 찢어지는 그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은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더 절망적이었던 건 폐결핵은 그래도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는데 이 배뇨기관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모른대요.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29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20대에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뇨기관이랑 배설기관에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이 되게 무너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또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과외 수업 하러 다니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하루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은 약 먹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오후에도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기 전에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맨날 혼자 몇 번씩 예배 드리는 것도 하고 또 저희 목사님이랑 같이 둘이서도 맨날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못 만나는 날에는 전화통화 해가지고 전화통화로 같이 둘이 맨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진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 심리학을 공부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내가 그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저를 위한 동기가 가득 끼어 있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갖고 싶은 직업, 내가 좋아하는 학문,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 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혼자 착각을 하고 살았던지 제가 처절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 개척이 저희 목사님만의 비전이 아니라 저 자신의 비전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욕심을 내려놓고 제 꿈을 포기하고 진짜 사모로서의 길에 이제 순종하는 준비가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때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이제 제가 폐결핵 치료가 끝나자마자 저희가 결혼과 교회 개척을 동시에 준비를 했어요. 네, 넘겨주세요. 저희가 그때 이제 무슨 돈으로 개척을 하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같이 페인트 칠도 하고 바닥 타일도 둘이서 다 직접 깔고, 그렇게 아직 몸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소원교회라고 지었어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자. 그래서 소원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목사님 사모님과 얘기를 나눴지만 개척하고 나서도 참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이게 저희가 개척한 거다 보니까 직접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사모가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제가 몸도 약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요. 이때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1년 정도 지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 주변의 청년들이랑 청소년들이 고민 상담을 하는데 연애랑 결혼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청년들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계속 상담들이 들어오고요. 강의 요청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불러주시고, 또 넘겨주세요. 또 대학교 특강으로도 불러주시고,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포기했었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 복음과 심리학을 접목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게 제 꿈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뤄주시더라고요. 제가요 지금 정말 행복한데요.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께서 제 꿈을 이뤄주셔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제 삶에 성취시켜 주셔서 그게 너무 행복해요. 네, 넘겨주세요. 사실 지금도 사모를 하면서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지금처럼 제 영혼이 행복하고 건강했던 때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원하던 길을 열심히 갔지만 제 영혼이 불안정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순종을 하니까 그 뒤에는 오히려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진짜 깊고 안정적인 행복이 충만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 깊고 안정적인 행복이 너무 신기하게 충만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네.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연애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취직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내 집 마련을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소원 성취를 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행복하죠. 근데 그 뒤에는 결국에는 계속 더 비교를 하게 되고요. 또 불안해지고요. 또 계속 허무해지고요. 더 집착하게 되고요. 인간은 계속 적응하고 잊어버리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인생이란 어떻죠? 계속 내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사건들이 계속 생기죠. 그러면 또 그 행복이 무너져요. 네, 넘겨주세요. 저희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설교를 해주신 내용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희 이거 너무나도 은혜 받는 구절이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빼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멍에를 지라고 하세요. 왜일까요? 그래야지 진짜 자유롭고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 인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운행될 때 우리가 진짜 치유되고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또 특히 우리 청년분들이 이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 믿는 사람과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 뭘까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 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성경 느헤미야에 보면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한 남자들을 나중에 이혼까지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안 좋은 결과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좀 달랐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먼저 결혼을 하고 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그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참고 희생하면서 배우자를 또 전도하시고 그렇죠.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평생 기도하면서 참고 희생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잘 못 견디고 이혼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혼까지는 안 해도요, 굉장히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요, 이게 이혼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귀다가 헤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도 상처를 받지만 상대도 상처를 받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반감을 가지게 되고요. 편견이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막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막 주변에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분들 여기 계시지만 꼭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걸 많은 사례들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게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1시간 넘게 따로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질문들이냐?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되면 연애는 해도 되나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전도하나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주고 결혼해서 전도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도 궁금해하고요. 또 자기는 진짜 크리스천 만나고 싶대요. 근데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만날 만한 사람이 없대요. 괜찮은 사람이 없대요. 어떡하니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를 다 시간 관계상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넘겨주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진짜 행복해집니다. 내 고집을 부리면 결국에는 불행해져요. 결혼도
결혼도 정말 내가 바라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결혼을 해야지 그 결혼 생활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해집니다. 우리 청년분들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으시죠? 내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랑 결혼하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런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이제 안 믿는 사람이랑 교제를 하다가 이제 결혼까지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극구 반대를 하시니까 이분이 막 가출까지 하면서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헤어지고 나중에 이제 다행히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해보니까 알겠대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는지 해보니까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제 유튜브 구독자신데 이분이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결심을 하고 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중에 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셔가지고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데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를 오셨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맞아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을 해야 돼요. 저는 그 투병 기간 동안에 진짜 백기를 다 들고 정말 주님 앞에 제 인생을 다 드리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게 되게 힘들고 어렵고 멍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멍해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그 뒤에는 오히려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기쁨이 가득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30절 보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청년분들 많이 힘드실 줄 알아요. 요새 진짜 연애도 힘들고요, 결혼은 더 힘들고요, 요새 뉴스 보면 구직난도 장난 아니죠. 취직도 힘들고요, 그렇게 취직을 했더니 직장 생활은 더 스트레스 받고요, 비교당할 일도 많고요, 지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이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를 더 가볍게, 더 쉽게 만들어줘요.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인데요, 나답게 살아라, 너다운 모습으로 살아라, 이런 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크리스천 사이에서도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이 모습 이대로 괜찮다, 창조된 대로 네 생긴 대로 그대로 살아라. 근데 저는 이 말이 조금 잘못 적용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말은요, 네가 원하는 네 모습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 세상 밖에 정말 많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나로 살면 되게 자유로울 것 같다.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나답게 살면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여기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그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세요. 예수님의 짐을 지세요. 혹시 여기에 바라는 소원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채워보세요. 그러면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삶에 가장 자유롭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행복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사모님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교회 언니 유미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해요. 우리 두 번째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민철 목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노예의 마음가짐, 군대의 마음가짐이에요. 한참 재밌는 연애 얘기하다가 갑자기 올라와서 지금 군대 얘기를 해야 돼요. 정말 재미없겠죠. 근데 저는 믿습니다. 계속 유튜브로 이제 세계비전교회, 대전 세계비전교회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들을 쭉 보면서 분명히 수준이 높으실 거다. 분명히 사람과 사람 간의 연애도 재밌지만 성경도 즐겁게 보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출애굽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하면 무엇부터 떠오르세요? 출애굽기. 모세. 여러 대답을 주시면 제가 드릴 건 없고 제가 엄지손가락에 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또 어떤 거 생각나세요? 출애굽기. 노예. 그쵸. 써 있으니까요. 네. 저는 출애굽기를 떠오르면 이제 출애굽기를 다 보고 나니까 떠오른 게 뭐였냐면 군대였어요. 저는 처음에 멋 모르고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진주에 있는 훈련소에 갔어요. 이제 총은 게임에서만 써봤고요. 뭐 군복은 입어본 적도 없겠죠. 근데 제가 처음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7주간 굴리고 욕하고 앞으로 엎드리고 뒤로 엎드리고 엄청 고생을 시켰어요. 근데 왜 군대 가면 그렇게 힘든 거 시킬까요? 사람 되라고? 효자 되라고? 효도 잘하게? 아니죠. 이게 그 전까지 살아오던 모습을 지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군인다워지라는 거죠. 앞으로 네가 군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군대 같아져라. 생각도 군인처럼 하고 행동도 군인처럼 하기 위해서 7주간 이제 집중해서 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어떤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노예로 만든 거예요. 노동을 너무 힘들게 시키고 삶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렇게 400년을 노예로 산 거예요. 그럼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간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과 같을까요? 아니요. 이미 노예로 너무 오래 산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노예처럼 하고 행동도 노예처럼 하겠죠. 그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치면서 찬양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60만 명이 쏙 빠져나왔다니까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걸 눈으로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으로 피는 게 있어야 믿죠, 목사님. 전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내가 믿을 거 아닌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잘 믿을까요?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나의 강이 피로 변하는 거 보고요. 막 우박이 내리고요. 유월절날 장자로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고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이 나오기까지 했다면, 여러분 그거 다 보셨다면 얼마나 믿음이 커질까요? 이런 기적들을 보았잖아요. 진짜 믿음이 커지고 굳건한 믿음이 생겨서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무너지는 게 3일밖에 걸리잖아요. 여러분 마라탕 좋아하십니까? 저희 동네는 가는 골목마다 마라탕이 있어요.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 마라라는 뜻이 맵다인데 성경에도 마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쓰다라는 곳이에요.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홍해 가르고 막 나일강 막 가르고 막 그 뭐 애굽 왕도 막 이기고 그러고 나왔는데 원망하기까지 3일밖에 안 걸려요. 마실 물이 없다. 네가 우리 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구나. 우리 거기 있을 때 물 걱정은 안 하고 살았는데. 그렇습니다. 몸은 애굽 밖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믿으면 믿음이 되지 않아요.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제자들이 막 알리는데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 손에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 나는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 만지게 해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에 증거가 안 보여도요, 내 눈에 좋은 일들이 안 생겨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보여지는 좋은 것으로 믿으면요, 믿음이 약해져요. 강해지지 않아요. 얼마 못 간다니까요. 진짜 좋은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호와를 신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것을 보시고 나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나를 소개하세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또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나는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군대는 까라면 까는 겁니다.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믿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온갖 것 찡얼거리고 이건 왜 안 돼요? 저건 왜 안 돼요? 좋은 일 있어도 그래도 불만 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흔히 말하는 개척교회 하면 힘들다라는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에게까지 소문이 갔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병식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 사람들이 개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목회자들이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저는 너무 무모했어요. 왜 했을까요? 그렇죠. 저희 처음 개척할 때 2019년에 개척을 했는데, 저희 청년 2명 그리고 저희 부부 이렇게 해서 넷이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어찌저찌 1년 정도 지나면서 또 결혼식도 하고 뭐 모아둔 돈 다 까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바로 다음 연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좀 그래도 한 4년 5년 깊이 뿌리 내려지고 함께 달렸으면 흔들리지 않았을 수 있는데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이때 이 2명마저 다 빠져나갔어요. 코로나 때 어떠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집합 금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코로나 보균자 취급을 했어요. 너 교회 갔어? 는 너 코로나 혹시 걸렸을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목사잖아요. 코로나 대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배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에겐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 같았어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교회를 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이번 주도 아무도 안 올 거야. 다음 주도 아무도 안 올 거야. 다다음 주도 누구도 안 오겠지.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잖아.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도 사람들이 안 될 테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이미 다니던 성도들도 하나 둘씩 떠나고. 제가 하나 둘만 셌죠. 왜냐 2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저는 한 번도 성도들에게도 SNS나 인터넷에도 앓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내 어려움을 왜 몰라주냐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나는 군대니까요. 하나님께서 끌고 오셔서 까라면 까, 개척하라면 해, 목회하라면 해, 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니까요. 모든 게 힘든데 목사가 그쵸? 코로나 때 교회만 힘들었나요? 여러분 다 힘드셨잖아요. 모두가 힘들고 그럴 때 목회자가 위로를 하고 힘을 줘도 모자란데 목사라 코로나가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울상 짓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저는 믿습니다. 그날에도 계속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걸 또 보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여기로 불러주셨잖아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막노동도 하고 택배 분류일도 하고, 그때 어느 성도분이 목사님 얼굴이 좀 타셨어요 질문하는데 여름이라 요즘 밖에 돌아다니는데 좀 빨리 타네요 라고 대답하고, 저 요즘 나가서 노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교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제가 얼굴이 좀 탔고 나가서 일한다고 해서 부담을 가지실 분이 아닌데 그 주변에 누군가는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앓는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뭐 두 다리 멀쩡하고 젊고 그죠, 멀쩡한데 뭐 나가서 돈 벌 수 있죠. 저는 제가 불쌍하다거나 목사인데 나가서 일해야 돼 이러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명도 없었다고.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전도가 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이 세상이 된다 안 된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군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노예일 때 그 마음가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기 전에 그때 그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군대의 마음가짐으로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원망만 해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만 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6세 때 들어오셨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27세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는 33세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뭣도 모르고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영웅들에게는 이르고 늦은 나이는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가 가장 알맞은 나이였어요. 그러니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데 노예의 모습으로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 모습은 군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쓰신다고 하시면 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명령에 아멘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왜 청년들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차세대에 대한 비전 때문에 부르셨으니까. 왜 젊은 세대들은 약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을까요? 왜 약해지는 걸까요? 다들 마음 한켠에 지금 젊은 청년들은 왜 믿음이 약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말이죠, 제가 지금 20대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의 윗세대 분들도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유독 지금 젊은 세대가 과거에 비해 아무리 생각해도 더 약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배 들어가기 위해 추운 겨울에 지금처럼 막 두껍고 따뜻한 롱패딩도 없는 막 면옷을 최대한 둘러입고 손을 호호 불면서 교회를 막 30-40분을 걸어가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희 윗세대 분들 중엔 꽤 계시더라고요. 저희 부모 세대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다 그래요. 다들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아셨고 당연히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이런 상황과 부모님이 교회 가야지, 교회에서 차량 운행까지 다 해줘서 교회까지 모셔다 드린 세대가 갖기는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의 근육이 달라요. 믿음의 근육이 달라요. 몸이 무거운 것을 계속 들고 심장이 터질 때까지 뛰는 운동을 반복하면 사람이 강해지죠. 여러분을 예전에 저희 윗세대 분들 학교를 산 하나 넘어서 가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집안 분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도 못 가고 어린 소년 소녀 때부터 나가서 돈 버신 분들, 그 정신력과, 그렇죠? 부모가 정해준 모든 스케줄을 따라서 공부하고 어딜 가든 차로 데려다주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님이 해주시는
이런 상황에서 자란 정신력은 같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회 현상을 교회에서도 피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저희 사실 여담인데 저희 친가가 전부 충남 서산 분들이세요. 저희 아버지, 고모, 작은 아버지 전부 충청도 분들이신데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거든요. 친가분들에게 맨날 듣고 얼마 전에 고모님이 아프셔서 찾아뵈봤는데 그때도 들은 이야기가 요즘 젊은 애들은 노력을 안 해요. 열심히 좀 해요. 아, 저 열심히 해요. 다 해요. 저 진짜 열심히 해요. 가리지 말고 해요. 열심히 하면 다 뒤야. 근데 이분들이 고생해 오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강인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면 혀. 자말 말고 혀. 아는 게 많아요. 가릴 게 많아요. 이거 하면 힘들대요. 저거 하면 힘들대요. 이래서 힘들대요. 아니요. 혀.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듣기만 했어요. 행동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건 미련한 자래요. 근데 내 말을 듣고 행동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혀 하셨을 때 하는 그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군대처럼 나아가는 그 믿음이 강해집니다. 온갖 기적을 봐야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온갖 많은 일들을 기적들을 막 홍해 가르는 것을 봐야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또 인천도 만만치 않은 동네예요. 이게 언제나 부동의 범죄율 1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지독해요, 하여간. 근데 제가 33살에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전국을 찾아봐도 저보다 어린 담임 목사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목사님들이 김 목사 너무 어린 나이에 개척한 거 아니야? 너무 어린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목사님들께서는 언제 개척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32? 33? 이 정도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랑 큰 차이가 많이 안 나시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의 평균적인 연령대보다는 제가 어린 게 맞죠. 그래서 저는 7년째 부동의 막내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어 놓으니까 또 저희 교단 말고 제가 인천에서 활동할 때 만났던 여러 목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알게 된 교회들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마주친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부목사님이랑. 그래서 안녕하세요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옆에 부목사님이 그 옛날부터 유명한 일진이에요. 거의 반깡패예요. 그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요. 저녁에 그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딱 받았는데 욕을 엄청 해요. 야 이 송아지야, 야 이 강아지야 이러면서 욕을 계속해요. 뭔가 들어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께 인사하는데 인사하는 각도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90도로 팍 숙여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담임 목사 되었다고 건방을 떠네? 니는 나는 부목사라고 인사 그렇게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는 내가 그렇게 인사 안 하는데 네가 감히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께 너무 숙여 인사를 하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의 아랫성도처럼 돼요, 모양이. 그래서 최대한 깍듯하게 인사하되 너무 굽히진 않고 인사를 해요. 근데 역시 반깡패 같은 사람이라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인사는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뭐 사실 그냥 그런 건 핑계고 그냥 자기는 부목사인데 제가 담임인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는 데마다 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돈 뺏기고 이렇게 쭈글거리는 학창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저는 연약한 것답게 하나님 저는 담임이 되었는데 부교육자들이 이제 저랑 대화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담임 목사 되었다고 저는 안 그러는데 교만하다고 욕해요. 그 사람이 나쁘죠. 그러니 그 사람이 문제고 그러면서 계속 찡얼거렸어요. 계속 앓는 소리를 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일 생기니까 교회에서 원망하듯이 하나님 저 뭐하러 이러려고 담임 목사 불렀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니다. 나는 이제 막다른 골목이지 않냐. 내가 이제 어딜 가겠냐. 난 이제 담임 목사다. 내가 교회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약해지면 우리 성도들이 나의 무엇을 보고 따라올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짓수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네, 격투기죠. 교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1년에 하루에 4시간씩 가서 운동을 했어요. 어제도 주짓수 운동하고 왔어요. 한 5년 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가끔씩 이제 돈을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노숙자 같은 분들, 몸에 문신 있는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딱 입구부터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전과 몇 범입니다 이러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난 무서운 사람이야. 돈 좀 줘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쫄질 않아요. 전 무섭지 않거든요. 그렇게 운동하다가 다음 사진을 넘어주시면 아마추어 대회긴 한데 그래도 이제 구 대회에서 이제 나가서 2등을 해서 은메달도 따왔어요. 강해졌죠. 이게 또 아는 지인들에게 퍼졌나 봐요. 그래서 제 얘기가 그 이상한 부목사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서로 딱 저 멀리서 보이는데 마주쳤어요. 근데 이번엔 제가 먼저 인사하러 가지도 않은데 저쪽에서 먼저 호다닥 오면서 아이고 김민철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원망밖에 하지 않는 노예의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행동했고 강해졌고 원수를 싸우지도 않고 이겼습니다. 제가 자랑질하려고 이 사진 띄워드린 게 아니에요. 내어주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저 싸움 잘합니다. 저는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행동했고요. 강해졌고요. 원수를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다를까요? 저 사람이 나빠. 여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불평만 하다 보면 원수에게 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은 믿음을 강하게 하고 내가 별말하지 않아도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 땅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았다면, 그만한 강인한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앞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는 군대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대전 세계비전 교회가 원수를 이기는 강인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지도 않고 능히 이기는 강인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나의 강인함, 나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어려운 때든 행복한 때든 문제가 있을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군대로서 이 세상에서 강인한 자들로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대전 세계비전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군사된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며 승리하며 쌓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안에 강한 믿음 주셔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